켜놨어요. 카메라 켰어요.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거예요.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이 있어요. 이 왕궁 전체에 성소도 있습니다. 여기 광야로 어떻게 쫓겨나면 추방된 거죠. 추방되었는데, 추방된 수도 여기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왕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의 왕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초반부터 좀 어렵게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시공간,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 있고 인간이 거기에 끼어 사느냐, 아니면 인간이 시공간을 만들어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인간의 시공간에서 첫 번째, 인간이 시공간을 만들어낸다. 이게 맞느냐, 아니면 기존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산다. 1번, 2번. 둘 중에 어느 게 맞겠어요? 2번. 네. 상식적으로 어린애들 같으면 2번이 맞죠. 근데 정답은 인간의 시간과는 인간이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인간은 관찰자입니다. 보통 남편이 집에 와서 퇴근하고 오면서 이런 말 하죠. 오늘 집안 분위기가 싸하지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집안 분위기 가구가 옮긴 것도 아니고 맨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존재하면서 둘러치고 있는 새로운 시공간이 인간이 자기가 몸에 익혔던 시공간을 일방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조성해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약 어디 재벌집 2세가 요새는 3세 해야 되겠죠. 재벌집 3세가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고기를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고기 맛이 자기가 마음에 안 맞는 맛이 나온다. 그래서 주방장 나오라고 셰프 나오라고 해 한바탕 할 때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아프리카 난민 지역에 우물도 없는 지역에 한번 가봐야 돼요. 콩 하나 그리고 곡식 하나가 얼마나 맛있는 것이 귀한 것인지 그 사람은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서양 동화에 나와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우연히 비행기가 불시자해가 아프리카 떨어졌을 때에 그 날고기에다가 스테이크도 아니고 날고기에다가 그냥 개구리 잡아 먹는다면 그게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동일한 스테이크고 동일한 음식이라도 본인을 의식하면서 평소에 조성해낸 그 시간과 공간이 그 현실에 대해서 그 분노를 자아내든지 아니면 감사로 이어지든지 그건 이미 인간이 자기 존재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시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는 클 때부터 공주로 키워왔습니다. 그럴 때부터 엄마가 나를 공주로 키워가지고 내가 시집 와서 역시 공주 대접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라고 시집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까불다가 이혼 승리에 막 상담받고 가잖아요.
나는 돈을, 이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자야. 뭐, 이 아직도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보면, 당신부터 고쳐야 돼, 상담자가. 당신부터 고쳐야 된다고. 당신은 지금 아직도 공주가 아니야. 자꾸 이 이야기 하는 거. 흥청망청 돈 쓰고, 이쁜 옷, 고급 가구, 또는 고급 가방 자기가 사고. 그동안 뭐 했던 거예요? 그동안 내가 존재할 만한 시공간은 내가 알아서 내가 정한다가 모든 인간에게 다 그게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63편에 여기 2절에 보면 거기에 단어 하나 나와요. 성소란 단어 나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성소 나오죠. 성소. 그러니까 성소인데 이 시는 뭡니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지요. 이게 무슨 사건이겠어요? 이 왕 되기 전에 문제가 아니고 왕 되고 난 뒤에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광야에 갔던 그때 지은 시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건은 바로 압살롬에 대해서 반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내전에서 패배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피신할 때 있는 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광야에 가면서 그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만 광야에서 뭐가 없다고 강조하냐는 3절에 2절에서 주의 성소는 이 광야에 없습니다. 고백해요. 주의 성소는 없으니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만든 시공간은 뭡니까? 내 혼자 사는 시공간이 아니고 주의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더불어 내가 왕의 역할을 했던 그 시절을 나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시공간은 뭐예요? 혼자 사는 겁니까?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겁니까? 더불어 사는 겁니까? 그러면 혼자 살고 싶어서 환장하고 당이잖아. 교회 왔다 후딱 집에 가고 집은 내가 왕이 집에서는 내가 신이니까 내가 하고 싶다 하니까 후딱 가는 거지. 죽어도 천국 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천국 가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공간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 내 혼자 사는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럼 내 혼자 사는 시공간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고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겠죠.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방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전이 벌어져야 되겠습니다. 내전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내 것이라 얘기하는 것에 전부 다 여기서 사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내 시공간을 철폐하고 주님의 만든 시공간으로 이게 대체됩니다. 저도 괜찮아요. 주님이 만든 시공간으로서 이게 강제로 대체시키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예를 들게요. 시편 1편에 뭐가 되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딱 나오면 우리는 저건 나야. 나보고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막 해야 성경을 볼 마음이 생기죠. 저건 나와 상관없어 하면 성경을 볼 마음이 없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 볼 것도 없이 너 빠지고 나야 뭐 이래 하고 싶은데 그 환경이 무슨 환경이냐 하는 날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야,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시공간은 어디를 봐도 항상 말씀이 활성화되어 있고 말씀과 더불어서 조성된 시공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러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시편하고 있거든요. 이 동그라미를 시편 1편에 해당되는 시공간을 합시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을 예, 복 있는 사람이 해놓고 나락하지 말고 여기 물음표 미지의 사람이 합니다. 이 미지의 사람은 뭐를 느끼느냐 하면 내가 주인공 아니고 말씀이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왜 그러냐 하면요, 말씀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그럼 나에게서 나오지 않아서 나는 뭡니까? 수동적이죠. 나는 피동적이죠. 그런데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은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법을 자기가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만들지 않은 법인데 내가 순종을 해야 될 책임은 있다. 이런 관계거든요. 창세 전에 우리는 창세기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누가 있었다가 창세기 아닙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네. 모든 의문점이 해결 다 되잖아요. 이 세상의 학문의 의문점은 내가 있고 나는 어떤 이익을 얻느냐, 이게 뭐 골치 아픈데 이거는 뭐 해결이 안 나요. 결국 이 학문에서의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데 남이 갖고 있다 뺐자. 어떻게 뺐냐? 공부 많이 해서 뺐자. 어떻게 하느냐? 능력으로 뺐자. 열심히 해서 뺐자. 전부 다 이건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데 남이 가져니까 여기서 나와 그 사람과의 투쟁으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건 뭡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 해줬잖아. 다 해줬는데 그 다 해준 것 하나가 뭐냐? 에덴 동산 아닙니까? 천국도 에덴 동산처럼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살만한 사람의 조건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내 육신이 기존에 출생할 장소가 말씀이 없는 곳에 출생했거든요. 인간의 사상이, 그게 마귀의 사상이 지배하는 각자 신이 되어야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왔던 그 세계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저 줘도 뭐 방해하는 요소가 내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야. 내 속에서. 줘도 못 먹는단 말이 있지. 줘도, 왜 주시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26억 준다. 주면, 이거 왜 주지? 이 공짜가 그러면 감사히 받아야지 이래 되잖아요. 근데 각자에게 26억 다 사기당한 피해를 준다고. 그 다음부터 고민해. 앞으로 어떻게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회수해야 되고 경찰에 언제 신고해야 되고 갑자기 바빠. 누가 바빠? 내가 바빠. 나는 복 있는 사람인데 이건 복이 아니야. 저주받은 것 같아.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는 것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나보다 먼저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위해서 내가 초청받았다. 내가 간택받았다. 이거 택함인데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도록 이렇게 하게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4절입니다. 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고 안 맞으면 다시 찾고 10장 44절 자체가 42절이 아니고 잠깐만 기다려요. 요한복음 10장 죄송합니다. 내가 양보 6장입니다. 6장
6장 44절. 누가 한번 크게 읽고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할 일은 간단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를 책임지고 아버지 나라에 데려가는 게,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안 받아요. 본인이 알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예. 아버지, 저 사람을 내한테 오라고 보냈습니까? 묻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식은 아까 차에서 이야기했지만 12살 때 예수님의 의식이 점점 더 나의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의식이 발생되지요. 30살 때는 요단강에서 확실하게 의식이 확실해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기뻐하는 자다. 이래요. 그 동시에 뭐가 하느냐 하면 아들만 오면 안 되죠. 아들 값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너희는 종이었지만 성령이 오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갈라디아 4장도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나와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양자임을 받아서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과 천국의 백성의 먼저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을 카피를 해요. 성령께서 카피를 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구현되도록 하는, 예, 3인조의 작업이, 프로젝트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 작업에서,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 여기 간단한 거 맞는데요. 여기에 주께서는 일을 간단하게 하지 않고 인간으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마귀로 범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버리면 간단한 지식만 확보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자부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지식 알아서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사탄의 활동을 허용해버립니다. 악마의 활동을. 악마가 활동을 허락해버리면 악마가 없다고 여기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이야기해버리면 간단하죠. 아버지께 뜻하고 아들 보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되는데, 만약에 그 말을 듣는 그 우리 인간 당사자가 이미 악마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뽑아낸 지식은 이건 누구의 의견이 되죠? 마귀의 의견이 되죠. 악마의 의견이 되죠. 인공지능의 의견이 되죠. 인공지능 보면 막 복음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줄줄이 인공지능 다 이야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 동원했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고해 성사를 하는데 사람을 신부를 집이지 않고 인공지능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여금 고해 성사하게 하는데 고해 성사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공지능한테 은혜를 받아요. 그 시름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그래 되면 신부가 필요 없어요. 이제 신부 대신 인공지능 신분 모집이 안 돼. 틀어버린 거, 왜곡된 거,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인공지능만큼 많이 알아서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모습.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 입 다물라 했다고, 귀신한테.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냐,
귀신이 들어있는 인간과 귀신이 뽑아낸 인간과 주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귀신이 이리 입으면 여러분 차에다가 엔진 뽑아내보면 그 사람 뭐가 돼요? 갈 수 있어요? 뭔가요? 아니 그 차체 뜨거 자체자 그냥 구조 자체자 자체 가지는 못하는 거 턱하니 그 흉물처럼 돼 있죠. 주님께서는 귀신을 뽑아내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실제로 누구하고 이야기하냐면 인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귀신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인간한테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알아서 네가 반성하고 회개하면 네가 알아서 구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인간들이 오해할 마음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오늘은 내가 뭘 하고 주님께서는 니하고 이야기 안 해. 니하고 상대 안 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뭘 하겠습니다. 니하고 상대 안 한다는데 귀신은 나가 믿으지. 귀신은 알아요. 당신이 오실 자 맞죠? 당신은 메시아 맞죠?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 활동하기 전에 먼저 누구 만납니까? 사람 만나지 않아요. 누구 만나요? 광야에서. 성령께서 주선해서 누굴 만나요? 성령께서 주선해서 악령을 만나죠. 성령도 영이고 악령도 영이죠. 주님은 인간인데 인간이 주님이 만나는 것은 영들밖에 안 만나요. 그때 그 광야에서 이제 귀신이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 잡았어요. 당신 감 잡았어. 감 잡았는데 마귀가 할 수 있는 메시아든 하여튼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모든 술법, 모든 술책은 예수님한테 전부 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의 테스트예요. 세 가지의 테스트. 여러분 잘 아시지만 후딱 해볼게요.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 하면은 순서는 뭐 2번, 3번 바뀔 수 있는데 테스트가 뭐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입니다. 인간은 육체이다. 육체다. 이건 어제 나 설교에서 했잖아요. 인간은 육체다. 끝. 믿을 것은 인간에는 뭐밖에 없다? 내가 육체가 여기 존재하는 것만 있는다. 따라서 인간이 죽으면 끝. 왜? 육체가 없어지니까. 육체가 없어지니까 더 이상 나 같은 없으니까. 그게 가장 정확하게 과학적 안목으로, 냉철한 과학적 안목으로 인간은 죽기 전까지만 인간이다. 따라서 내가 인간이라면 죽음 뒤에는 생각하지 말고 종교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승부를 보되 내가 얼마나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냐. 그게 인간의 사고방식에 만든 뭐가 아까 처음에 한 시간과 공간을 그런 식으로 관찰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 내가 눈으로 먹고 하고 있는 이 공간과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시간이 있어줘야 나는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될 재료를 다 얻은 거죠. 이게 학교 교육 아닙니까? 학교 교육. 정신의학에 보면 이런 용어 나와요. 사회공포증. 사회공포증. 바깥으로 못 나가요. 네. 심지어 엄마도 놓고 들어가도 문 안 열어줘요. 폐쇄된 자기 공간에 점점 숨어들어가는 거예요. 사회공포증입니다. 옛날에 없겠어요? 옛날에 있었지요. 근데 요새는 이게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병이 있었는데 왜 옛날에는 이게 유명하지 않는가? 부모가 조폐했거든. 이게 어디에 문을 닫고 있어요. 예? 문을 다 부수고 강제 집어내죠. 지금은 자식을 그래 안 캐왔거든요.
자신 있게 스스로의 세계를 마련해 주는 게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이제 효도가 반대돼. 부모가 자식한테 효도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이 만든 노예. 결국 그 만듦의 끝은 어딥니까? 부모도 그러지 말아요. 뭐 돈 벌어주고 공부시키는 거 다 필요 없어. 이거는 마땅히 그 부모 할 것이고 나는 나다. 사회공포증이에요. 자, 여기 사회공포증에서 문제가 뭐냐면 사회에 대해서 뭘 느낀다? 공포를 느낀다. 이 사회는 누가 만든 사회예요? 공포증을 하는 일반적인 본인이 만든 사회 속에 갇힌 거죠. 그러면 내가 만든 프레임, 내가 만든 세상에 그 세상은 뭐냐? 나를 갇히게 하는 뭐였다? 감옥이 되게 했다. 감옥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살리려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육신을 가진 나는 계속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나는. 그게 뭐냐면 마귀가 테스트한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한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전부다. 육체가 전부다. 주님 뭐라 합니까?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은 뭐다? 떡이지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데. 예. 사람은 말씀이라는 환경을 배제하면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뭡니까? 사람은 있다 없다. 주님 보시기에 사람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내 앞에서 사람이래? 누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시공간이다? 말씀으로 둘러싸인 그 환경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마치 금붕어가 살라고 물 달라고 뭘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 속에서 빡빡 그냥 물 먹다가 이것도 입을 벌리고 공기 먹다가 그 어항 환경에 적응하라고 애를 쓰듯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먹고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의인이 되는데 의인 될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바로 악마가 하는 그 테스트, 인간은 육신밖에 없다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이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울산 강의 그리고 주일 낮 강의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주일 오후에도 했지만 인간은 혈통중심, 인간의 혈통중심, 가족중심, 인간 혈통중심, 가족중심. 성경 진짜 그런 거 같겠죠. 사람들 모이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가족이에요.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가족이에요. 딸이 애 낳았는데 돌보니 혈통이 가족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강의하는데 정답이 나와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조성하는데 그게 가족뿐이었는데 가족이 있음으로써 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해내고. 그래서 12살 때 예수님이 엄마 아빠 만났는데 엄마 아빠가 뭐냐 하면 4일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찾고 난 뒤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그 엄마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뭐로 봤습니까? 가족 중심이라는 시공간 속에 하나의 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봤죠. 근데 이미 12살부터 자식이 발생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습니까?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사이에 노선이 다른 노선으로 변경이 시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는 확실하게 성령이 오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건 누구 만날 차이다? 악령을 만날 차이지. 악령을 만날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누구 만나야 돼? 트럼프 만나야 돼. 트럼프. 네. 트럼프 만나가지고 니 미국에 이민 오면 내 한 500억 줄게 이런 거예요. 네. 사람은 육신이 다야 뭐 이런 거. 물론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도 사람 보고 이야기는 별 가치도 없는 거. 그런데 악령은 예수님만 막아버리면 계속해서 이 세상은 악마에 속했다 하는 걸 이미 악마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누가 알아요? 마귀가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압니까? 성령이 알아요. 성령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시키셨어요.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생생한가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온몸으로 배고픔이 얼마나 간절한 욕구인지를 끊을 수 없는 욕구인지를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육신에 대해서 그 한계에 도달되게 만들었어요. 천하의 믿음, 천하의 태도, 사람은 밥 못 먹으면 사람은 벌써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거야.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입에 들어간 게 없으면 벌써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인간은 악마에서 이미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육신에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어떤 그 언어학자가 자기가 알츠하이머 병이 뭔지 알아요. 치매 아닙니까? 벌써 50대에 치매 와가지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고칠 약이 없거든요. 못 고친다 알고 사전에 미리 똑똑하니까 여자 교수니까 내가 단어 같은 거 잊어버릴 단어를 전부 다 냉장고에 보이는 데나 다 써놔요. 다 써놨는데 나 점점 심해지니까 내가 이 단어 내 친구, 내 친척, 가족 이름 이걸 어디다가 써놨는지를 못 잊어버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똑똑한지 내가 만약에 모든 걸 상실했을 때 비참하게 죽기 싫다. 나는 약을 먹고 자살하도록 혹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나 말리지 말라. 그것도 딱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진짜 잠시 정신 돌아왔을 때 내가 자살해야겠다 싶어서 약을 먹었는데 우연히 그 가정부가 와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으면 우리 같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치매 걸려가지고 방금 내가 뭘 했지?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 2017년에 나온 영화 스틸 앨리스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죽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 죽는 것조차도 자기에게 권한이 없다. 자살하는 것도 가룟 유다처럼 말씀에 응해야 돼. 에레미야의 말씀에 응해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거든요. 토기장이에 그 돈 토기장에 밭을 샀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믿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인간이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이미 어느 풀장에 말씀이라는 풀장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나는 부처를 믿든지 나는 무교를 선택하든 네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백날 해봐도 세상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이 시공간은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의 세계라는 그 자체 인식 자체가 이게 복이에요. 따라서 그 말씀 세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뭘 지켜야 되고 뭘 보태야 되고 이런 게 허용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지킨다고 말씀에 더 살아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이 되어진 것에 껌뻑껌뻑 거북은처럼 그걸 말씀을 먹는 거 날마다 말씀을 먹는다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안 먹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모든 환경이 새로운 시공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어진다. 시편 63편은 이게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
불구하고 광야에 쫓겨났잖아요. 시공간이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시공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왕이 입장에서 있을 때 시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공간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왕에 대한 시공간은 달라질 게 없다는 그 이야기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성도가 한국에 살든 사막에 살든 광야에 살든 성도의 그 위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기에 죽든지 백사가 살다 죽든지 관계없어요. 부자 되든 가난하게 되든 성격이 모지든 어떻든 너그럽든 전혀 무관하게 아무 상관도 없이 성도는 성도일 뿐이다. 성도는 성도일 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런 질문 나오겠죠. 그 확인하는 질문이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성도다움을 유지하는 환경을 주께서 뺏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나는 성도가 아니야. 나는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죠. 반드시 그걸 겪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늘 믿음 좋고, 늘 싱글벙글하고, 늘 활기차고,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들뜨게 만들어요. 심지어 신앙의 이름으로도 들뜨게 만들어요. 신약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게 내가 하는 것은 고생이잖아요. 고난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주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뭘 겁내느냐 하면 고생을 겁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한 에고 아이디얼한데 에고 아이디얼한 자신의 이상형이에요. 자신의 이상형을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뭣도 모르고 자기 이상형을 이 세상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니 뭐하고 싶은데? 니 꿈은 뭔데? 보이즈 미셔스 소녀야 양말 가져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시공간이 너무나 일반적인 시공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시공간이 뭐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그때부터 재편되고 재구성되는 너무나 편향적이고 일반적인 평들을 지는 시공간이 누가 조성해요? 나의 욕심이, 나의 욕구가 그걸 조성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울고 울다가 참 것에 삐어졌다가 이건 재앙이야 나는 절망이야. 그게 이유 왜 하면 그 환승할 때 버스 이거 아마 안 찍었다고. 난 감추고 오고 싶은 세상에 이 치매 여자인가? 1,500원 날라가는 게 1,500원 미쳤어 내가 왜 그런 짓을 전부 다 자기한테 환장했어요. 자기 이상형에 환장했어요. 자기 이상형. 그러면 그 순간 마귀는 뭐냐? 계속 똑같은 게 떡이나 먹어. 돈이나 벌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뭡니까? 사람은 떡이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람과 만난다. 사람은 사람 없이 못 산대. 아까 그 사회적 공포증이라 하는 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딱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밀실에 가두어두는 증거를 자기한테 내리는 거죠. 내게 딱 맞는 사람, 내가 살고 싶은 사람 없을 때는 완전히 자기가 맞는 지하실에 정치적 지하실에 갇혀버려요. 어떤 때 그러냐 하면 바로 선보러 나와서 튕겼을 때. 나 이제 결혼 안 해. 나 결혼 안 해. 나 독신주의.
나 비혼주의. 나 결혼 안 해. 내가 어때서 네가 뭐 잘하는데 나를 차? 어? 예, 네가 뭐 잘하는 나를 차? 30년 살아온 자존감이 선거는 자리에 가가지고 한 방에 예, 딱 35분 만에 다 박살나. 35분 만에 박살나거든요. 자기 때 치어리스트 하고 뭐 잘나고 하는데 대기에 입사해야 돼 면접관에서 작살나버리고 아예 더 놀라운 사실은 면접 보러 온 소식도 없잖아. 너희들이 나를 안 뽑아? 안 뽑으면 난 너희들 거부해. 나는 나니까. 이게 처음 한 번 할 때는 이렇게 다음에 또 다른 데 취직 또 이래서 내면 되지 해는데 그래서 152번 떨어지네. 152번 떨어지네. 부모는 나이가 30 다 되는 게 무슨 짓이냐. 내가 어떻게 키워줘야 돼. 매일같이 구박을 한다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 인간은 뭘 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 만나면서 나는 무엇이는 못 산다. 사람 없이는 못 산다. 나는 사람 없이는 못 산다. 남이 나를 안 만나준다면 나는 그냥 자살 모드로 접어들게 밀쳐가지. 그러나 남이 나를 반기고 너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난 다시 같은 사람 만나서 지금 살아왔어. 이런 소리만 들으면 갑자기 뭡니까? 다시 생기가 나고 용기가 살 이유가 있죠. 이게 젊은 사람들의 허약성입니다. 허약성. 바로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가 있어요. 높은 데서. 뛰어내면 누가 환호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명 인사로 받아주겠죠. 진짜 고대했던 메시아가. 진짜 누가 고대했다? 사람들이 고대하는 메시아. 요거 마귀가 만든 메시아입니다. 마귀가 만든 메시아예요. 큰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있다고. 그게 분익비 부익부항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다는 말은 내가 거기에 섞여도 내 하나 유난 떨지 않은 내가 티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많은 데서 놀아야 신앙생활할 맛이 난다는 사람. 근데 각종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오게 되면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개척교회에 한 두세 사람 있는 데서 오게 되면 그 낯짝이고 니 다 아는데 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사람 없나? 새로운 사람, 이제 젊은 사람 오게 되면 이제 보따로 다 복음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나를 좀 새롭게 만들어 도라는 욕구, 욕망.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사람 만나지 말라. 왜?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너는 남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 떠날 때 혼자 떠났으니까 여럿이 데리고 떠났으니까 다 혼자 떠났죠. 아무 상관없어요. 성도는 이러한 악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들어있던 그 습성, 그 습성에서 광야로 가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찾지 않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정립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그 정립이 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뭐냐? 으쌰으쌰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겠다는 그 욕구가 내가 사는 곳이 주께서 조성한 광야라는 것. 주님께서 시험받았던 이 광야에 시험받았거든요. 마귀한테. 그 광야라는 환경을 내가 착각을 해버렸어요. 살만한 세상으로 만든 겁니다. 살만한 세상.
서울에 있는 자신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야 원래 같이 더운 해가 없었다. 근데 내 어찌하지 마. 더워도 난 잘 견디자. 책각 하고 전화 끝나면 말 어떠십니까? 에어컨 넣어 돌라는 이야기잖아요. 엄마 내 작년에 보디 프렌드였잖아요. 그거는 19석 크게 하고 한 2번 하다가 내가 허리 아파서 못 하게 돼. 그거 말고 에어컨 내가 요새 더운 거 알면 하고 전화 떨어진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은 보디 프렌드 하는 거 그거는 그때 좋았는데 식사한 거예요. 새로움이 없어. 새로움은 누가 해나 남들이 와서 새로움을 늘 좋아야 될 정도로 본인이 일방적인 시공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인간이. 근데 인간은 결국 이런 이야기, 이런 잡다한 이야기가 결국 핵심은 뭐냐? 인간은 육체다. 끝. 인간 육체. 육체 다 없어질 때까지 나는 내가 사람처럼 살아보겠다. 악마가 도와줄게. 네. 도와줘. 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세상인지는 누구 눈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거든요. 그 예수님만 보이는 예수님의 눈, 마음, 그게 뭐냐?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자기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안목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경험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왜 안 죽이십니까? 왜 계속 살게 하십니까? 그 마음이 그것으로 거기서로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63편 다시 돌아왔습니다. 3절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가면서 내 인생은 종쳤다 끝났다. 끝났지만 끝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내 육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광야에서 발견했다. 광야에서 발견했어요. 왕궁에 있을 때는 왕답다가 광야하면 왕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옮겨놓고 그래도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인식시킨 이 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성에서 말씀 안에 들어있는 다른 시공간에서 제공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 땅에 살아 있던 어떤 병에 걸렸던, 그리고 일찍 몸이 아프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복은 그게 전혀 지장 없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와 예수님과의 한계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뭐를 보냐? 천기는 구별할 수 있다. 천기, 날씨, 기후에 대해서 했다. 아침에 노을이 끼면, 저녁에 노을이 끼면 다음은 뭐 이렇게 비가 온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너희가 천기는 구분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 인간은 천기를 구분하는 이유가 자기의 육신이 거기에 속속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만든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천기가, 이 자연세계가 자기의 전부죠. 그런데 뭐냐면 너희가 그 말고 거기 천기 말고 자연에 가리워진 진짜 이 세대를 풍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육신이 파악할 수 있는 천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엄마라는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엄란하다는 사실을 너는 왜 그걸 파악하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캐내지 못하느냐면, 너는 어느 세계에 속했는가? 너가 파악되는 하늘과 기후 그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예수님께서 행적을 통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너는 어느 세계에 소속한 구성원이고 구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못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해주는 그 환경이 뭐냐? 복된 환경. 말씀이 우리의 관여 없이 말씀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그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싶으십시오.